여름 하말 성품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알기, 그래서 하마알, 그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학교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성품학교라고 했을까? 그것은 성경을 알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 닿으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해 2018년도는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성을 알아가려고 함께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거나 예수의 제자됨의 그 표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인, 상징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리야, 혹시 이거 생각해 봤니? 다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요? 영신이 생각해 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 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제자됨의 그 증거요 표시는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를 참되게 만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에는 섬김이 있다고 하는 시.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지만 우리가 속속들이 그 삶의 깊이에 들어가서 그가 섬기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내가 닮고 싶고 저분이야말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버려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세상적인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자꾸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좀 표시해 보면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또 한 부류는 누구죠? 고관들이라고 하는 세상에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류는 뭐냐면 임의로 사람을 와라 가라 하면서 사람을 부리는 고관들, 집권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고관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네? 권세를 부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오라가라, 임의로 모여라 하는 그 많은 집권자들과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고관들의 그 삶은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6절에 가셔서 여러분이 예배가 짧아도 말씀이 짧아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음이여의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이여의 리더십과
섬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 역시 주님을 제가 알지 못했다면 정말 권세 있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식탁에 앉거나 어디에 가면 상석에 앉아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늘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며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세상은 믿는 자를 보고 무엇인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김현미 권찰님,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이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제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왜 볼 수 있냐면 단순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보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죽게 하듯 누군가 한 영혼을 향해서 섬김의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붕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제가 그 많은 영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특별히 오산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상처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 보게 되면서 그 한 영혼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주려면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손 한 번 잡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말 작은 공동체지만 이 일당백의 삶을 살아가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권세를 부리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또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27절, 28절 보면 첫 번째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세상의 이방 임금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고관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자기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크고자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섬김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날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말로 내 팔뚝이 더 굵다 그거죠. 내 팔뚝이.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싸워보셨죠? 저도 싸워봤어요. 싸우면 골아퍼집니다. 여자랑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을 안 하는데? 당장 밥이 안 나오는데? 돌아서서 자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안 자는 거 다 알아서 내가 여봐 일어나. 그런데 여자가 이제 10년 살고 아이 둘 낳고 하니까 몸에 날개도 이제 다 꺾여서 이제 못 날아가니까 당신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기 전엔 밥도 안 나오고 빨래도 안 해줄 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쥐는 게 이기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봐 내가 죽을 죄 줬는데 용서해 주면 안 돼 했더니 반찬이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면 먼저 섬기는 자리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말씀한 같이 여러분 교회 오면 다른 거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먼저 보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느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영혼을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 보세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면 1등 하라 그래요? 아니요. 뭐라고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 사자 목사님하고 우리 목회자를 향해서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목사님 따로 있고 뭐가 아니라, 목사님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고 성도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는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 게 그냥 날마다 이렇게 대접받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존경함으로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사모하라는 것이지, 그분은 무슨 우상처럼 막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실수하고 얼마나, 목사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만 그 목사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다 주의 종이에요, 종. 그래서 종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려면 목사님만 죽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되고요. 다 같이 죽을 각오를 해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빨리 가보세요. 갈라디아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죠, 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 텐데요. 신약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 그 안에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송한 권찰리, 자유함은 무엇이 임할 때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저기 연세대 가니까 뭐가 써 있던데, 뭐예요? 말씀, 진리가 임하면 자유해지는데, 우리가 다 자유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일로 의무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주님은 이미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미 여러분이 자발적인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그 다음 뭐래?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내 육체의 유익,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 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에게 서로 종노릇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드려보면, 오늘 육체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습니다. 목회가 뭐 다른 거예요? 매일 울고 불고 어디 꿰매고 찢어지고 매일 다투고 여기 찾아가는 게 목회죠. 소방수가 불 끄는 게 아니라 불 끄는 걸 누가 하냐면 목회자들이 불 끌어 다녀요.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왜 못 산다 그래요? 믿고서 시집 왔는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이제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불 꺼줘야죠. 불 꺼줘야죠. 목회가 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 그러면 또 못 사네 그러면서 또 잘 살면 어떻게 해요? 잘 살면 또 얘기 없어요. 그냥 없어요. 못 살면 연락. 자, 그래서 불을 꺼야 되는데, 저도 저에게 있는 이 자유와 내 배움, 내 학식,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무엇을 하냐고 살아가냐면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기는, 섬기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한테 시켜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첫 증거가 뭐였죠?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줬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예수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으로 아내를,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를, 그 사랑으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Son of God, 그분은 뭐냐? 왜 오셨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대속물로 줌으로 섬김을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섬김의 마지막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가 섬길 수 있냐? 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기를 기뻐하는 자가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쉬워요? 아니요. 저도요, 못 나가지고 아직도 이 안에 막 승질이 나고 막 그래요. 잘 참는 것 같지만 저도 못 참는 성격이에요. 아니, 박사과정이면 그냥 공부해야지 학내 문제 가가지고 머리에 띠두르고 혈서 써가지고 이사장 물러나라 이거 하게 됐어요? 아우, 제가 유일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는지. 근데 막 사학재단 비리 생기고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오산에 왜 왔냐면 이제 좀 조용히 살아야지. 저도 데모해보고 광화문 해보고 청와대 앞에 가봐도 나라가 안 바뀌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지만 그건 세상 속담이고, 성경을 보니까 너가 죽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야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이왕이면 저 오산이라는 곳에 가서 뽕나무 심으면서 학계 선지서처럼 저기 변방에 그냥 최전방에 찌그러져서 말씀 보고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제가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훈련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섬기는 자가 성공한 자요,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의 꿈이 대부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시대에 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 나눠주고 다 그렇게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거품이 돼도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섬김의 자리에 가서 온전히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이렇게 손 한번 잡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 섬겨드릴게요. 여보, 제가 아주 잘 섬겨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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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전용석 권찰님 뭐라 그랬어요? 저런. 예. 하여튼 섬김을, 예. 너무 섬기겠다고 했더니 네, 섬김 잘 받을게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서로 잘 섬겨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영상